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만한 기적을 말합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되었죠.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믿음을 통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기적들 중에 또는 표적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할 만한 표적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학자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사도 요한이 기록한 표적은 7개쯤 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오병이어로 알려진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12바구니 차도록 남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후에, 그러니까 21절 이후에 예수님은 이와 관련된 해설을 덧붙여 주십니다. 표적과 관련된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고 그 반응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 표적의 참된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핵심은 3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생명의 떡 예수입니다. 이 표적에서 떡은 영생을 주는 양식에 대한 상징인데요, 곧 예수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6장 35절 보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고 6장 51절 말씀 보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떡을 먹는다는 건 곧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사회인들로부터 일반인들로부터 배척을 받기도 했죠. 인육을 먹는 종교 집단이라는 오해를 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행위는 예수를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같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 영원히 살게 되는데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수없이 많은 기적들 중에서, 물론 그 모든 기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7가지를 정리해서 요한복음에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이 일을 성찬 예전을 통해서 표현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성찬 예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행할 것을 명령하신 것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례요, 하나는 성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역사 속에서 늘 세례를 베풀었고 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성찬 예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왔죠. 여러분, 이 성찬의 성례는 은총의 수단입니다. 목적이 아니죠. 기도도 은총의 수단이고요, 성경도 은총의 수단입니다. 곧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들인 거죠. 교회는 이 성찬 예전을 통해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했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과거에 중단되지 않고 오늘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찬 예전을 통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했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의 재림과 그로 인한 최종 구원을 대망하도록 해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찬 예전을 통해 신자의 신앙을 확고하게 하셨고 그와 관련된 수없이 많은 은총을 베풀어 오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울 때 이 표적,
곧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유대인의 유월절 식사와 연관해서 성찬의 성례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표적의 핵심은 빌립도 아니고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주인으로 보인 어떤 어린아이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행동이 아닌 거죠. 예수님께 떡을 받아 가져가서 광야에 모여 있는 성인 남자만 5,000명들에게 떼어 주었던 제자들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적어도 요한복음에서는 이 표적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표적을 해설하신 것이고 그것이 정확하게 성찬 예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과 관련해서 거기에서 이 유월절 식사가 갖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통해 성찬 예전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희생 제물에 관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운명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가 적절할까요? 폭행, 죽임, 살해, 처형. 어느 정도는 맞는 표현이지만 결정적인 진리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희생이라는 진리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단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것이 아니라 희생당하신 것입니다.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뭔가 어떤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그가 사람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는 순간 시작된 것이죠. 요한복음의 표현을 쓴다면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순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구유에 누워 있었고 그날 첫 방문객이 목자였습니다. 목자들의 눈에는 강보에 쌓여 말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 예수가 매우 특별한 존재인 것은 알았지만 혹은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정도는 알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은 미처 몰랐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던 요한이 멀리서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에서는 유독 예수님의 정체를 이야기할 때 어린 양이라는 상징을 사용합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일대기는 요한복음이지만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마지막 계시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거기에도 예수님을 표현하는 상징이 곧 어린 양으로 등장합니다. 이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은 곧 제일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희생됐던 어린 양을 먼저 떠올리게 하죠. 그것은 그들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원할 때 있었던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날 한 어린 양이 살해를 당했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두루다니면서 애굽 사람들 중에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살해하던 그날 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 피를 우슬추에 묻혀 그 양을 먹을 집 문기둥과 좌우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애굽의 고난을 상징하는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급히 먹었습니다. 애굽 사람들 중에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살해하던 죽음의 사자들은 이 어린 희생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이게 유월입니다. 패스오버한 겁니다.
재앙이 그 집에 내리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들을 파멸해서 구해준 것은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과 연결된 하나님의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들을 종살이에서 자유살이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고 기념합니다. 그들은 고난의 떡인 무기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애굽의 고난을 생각했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면서 희생양의 피와 살로 인한 자신들의 구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속된 구원을 기대하게 되었죠. 이제 성만찬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그 고기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표징이었습니다.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어 큰 다락방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준비된 큰 다락방에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은 상에 놓인 빵을 들어 감사 기도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상에 놓인 잔을 들어 감사 드리신 후에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붓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예수님은 바로 옛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에 희생된 유월절 어린 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이 시작되는 저녁에 잡히셨고 또한 십자가에 죽임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 곧 성만찬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기대하는 식사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만찬의 떡은 유월절 희생양의 살 그리고 예수님의 살을 의미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는 긴급히 이집트를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을 공급하는 생명의 양식이었듯이 예수님의 살은 오늘날 우리 인간에게 능력을 공급하는 생명의 떡입니다. 성만찬의 술은 유월절 희생양의 피를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과 징계를 피하는 대속의 피였듯이 예수님의 피는 오늘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피하는 생명의 대속의 피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통해 온갖 억압에서 자유를 주신 출애굽 해방의 하나님과 우리 죄와 허물을 어린 양으로서 대속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계승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새롭게 다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교회는 역사 속에서 결코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던 두 가지 성례, 세례와 성찬을 실천했던 겁니다. 아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서 심지어 대한민국 이 땅에도 전파되었습니다. 복음이 국경을 넘어서 온 세상으로 또 인종을 넘어서 모든 민족에게로 세대를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었지만 그에 따라 다수의 특색이 달라질 수도 있었겠지만 결코 양보할 수도 없었고 양보하지 않았고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두 가지 있는데 세례와 성찬입니다. 역사적인 모든 교회가 지난 2000년 넘게 가져왔고 지켜왔던 이 위대한 신앙의 전통이자 예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례가
오늘날 한국의 개신교에서는 어쩌면 너무나 소홀히 취급되는 듯합니다. 세례는 라면 공장에서 라면을 찍어내는 무수한 신자의 수를 늘리는 데 사용되었고, 성찬은 예배 시간이 길어진다는 이유로 또는 번거롭고 또는 실증난다는 이유로 가장 소홀히 취급을 당해온 것 같습니다. 한국교의 몰락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학자들과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찾아보고 있지만, 거의 공통적인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유산들을 지키지 않고 기독교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기독교의 특색을 잃어버린,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린 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 우리가 모일 때마다 행하는 이 성찬은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주님이 제정하신 것이고 교회가 2000년 넘게 지켜왔던, 양보할 수 없었고 양보하지 않았던 위대한 신앙유산입니다. 이 성찬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어린 양과 관련된 두 번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희생제사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을 때, 이건 비단 유월절날 희생된 어린 양을 의미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의 속죄를 위해 제사를 드릴 때 양을 희생하곤 했는데요, 그러므로 이 희생양 이미지에는 속죄를 위해 희생된 양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사장은 한 손이나 혹은 양손을 그 제물 위에, 어린 양 위에 올려놓고 가능하면 예배자가 죄를 고백하게 해서 그의 죄가 제물로 옮겨지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배자와 제물은 동일시가 됩니다. 예배자는 맞교환이 이루어졌음을 알리는 겁니다. 그 양에게 닥칠 일이 곧 자기에게 일어났어야 하는 일이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죠. 이윽고 예배자는 그 제물을 죽입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 제단의 네 귀퉁이에 뿌리고 제사장은 피와 살, 특별히 콩팥과 간과 장을 태웁니다. 어떤 희생에서는 가죽도 태우고 희생의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들과 예배자들이 제사 식사를 합니다. 제사장이 양을 잡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유대인은 그 양이 자신과 가족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가는 희생양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양은 흠이 없고 아름다웠으며 자기가 저지른 죄와 그 죄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고통스러운 운명을 대신 지고 간다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죄에는 마땅히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했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에서는 백성의 죄를 위하여 매일 조석으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렸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제물이다. 예수님의 목숨을 희생양으로 제공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요 성경 중에 성경이라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들어 자기 목숨을 희생양으로 드리기를 자원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누가 그의 목숨을 빼앗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드리신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예수님이 친히 버리신 것인데요, 이것을 빌립보서에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셨지만,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의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좋은, 가장 흠없는 제물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드려지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본다면 기독교는 제단 위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형이라고 부르는 상상하기 힘든 폭력적인 사건에서 출발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셨던 그분은 죽임당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을 뿐 아니라 학살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이러한 희생적 피 흘림이 우리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고 살았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간사하고 교활한 악마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몸을 가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문제였습니다. 그때 두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평소처럼 기뻐했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고 하나님을 피해 나무 사이에 숨어버린 것입니다. 서로 몸을 가려야만 하고 하나님을 피해 숨어야만 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셨고 그러므로 창조하셨던, 그래서 매우 사랑했던 짐승을 잡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동산을 거니셨고 또 뛰어놀았던 짐승을 잡았습니다. 평화롭고 아름답던 에덴 동산에 죽음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향기롭고 풍요롭던 에덴 동산이 짐승의 피비린내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피 흘리는 고통의 비명소리를 들으시며 짐승의 가죽을 벗겼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피가 묻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려줄 방도가 없었죠. 그것이 최선책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만든 무화과 잎으로 된 옷을 벗고 하나님이 만들어 입혀준 가죽 옷을 입었습니다. 그 순간 아담과 하와의 코에 짐승의 가죽 냄새가 풍겼겠죠. 그 향기는 바로 피 비린내였습니다. 그들의 벗은 몸에 닿은 가죽 옷의 촉감은 폭력의 고통만큼이나 섬뜩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입지 않고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부끄러움도 그들의 두려움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그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입히신 가죽 옷을 입고 하나님의 동산을 거닐었습니다. 짐승의 가죽 옷을 입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기가 이름을 붙여주었고 자기와 함께 에덴을 거닐었고 뛰었고 함께했던 그 짐승의 울음소리가 귀에 쟁쟁하게 들려왔을 것입니다.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짐승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들 대신에 희생당한 짐승에 대한 미안함,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에 대한 고마움,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떠난 죄책감으로 인한 죄송함 등이 그들의 마음을 덮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의 죄와 그 결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희생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속죄의 피 흘림을 통해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 한 가지에만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위해 희생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는 사실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이미지, 어린 양 이미지가 갖고 있는 희생양과 속죄의 양으로서 희생된 그것 하나만 가지면 우리는 모든 삶의 문제 속에서 그걸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약함, 우리의 실수, 실패, 이런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겠죠. 우리의 상처, 우리의 고통, 그로 인한 우리의 분노, 우리의 슬픔, 우울,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모든 걸 뚫고 뛰어 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희생당하신 어린 양을 예수님의 마지막 계시의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정복하는 하나님의 전사로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예수님은 더는 연약하고 무능한 어린 양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기는 분이고 강한 위엄을 가진 승리하시는 어린 양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와 투쟁하여 그 죄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전사이시고 단 한 번의 싸움으로 죄를 타파하고 그 효력을 폐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약함과 그로 인한 실수와 실패를 정복하신 전사이고 단 한 번의 싸움으로 연약함을 타파하고 그 효력을 물리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죄와 약함을 악용하는 악마와 귀신들의 세력을 십자가에서 정복하신 전사이시고 영원히 이기실 우리의 전사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살아계시고 통치하시고 구원하고 계십니다. 희생당한 어린 양 그 모습에서 이제는 승리하신 어린 양의 이미지를 같이 보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삶의 문제가 우리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려도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깊이 묵상함으로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그 어린 양을 노래하는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모든 순간에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며 그분을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희생당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지만 이제는 승리하신 어린 양이심을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담은 노래가 있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셨으나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